한국에서 자주 상영되는 영화의 소재 중에 범죄를 소탕하는 경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배우 황정민이 경찰로 나오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중간 장면을 보면 비리 경찰이 황정민에게 비리의 현장을 들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황정민이 한 대사 중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 상황에서도 사용하며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존심은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다짐하며 가난해도 신념은 잊어버리지 말자고 외치는 것이 유행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돈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어쩌면 현실은 영화보다 더 돈 때문에 비참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둘로 나뉘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 거짓을 부려가며 편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불리고, 반면에 어떤 이는 돈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할지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며 돈을 벌며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매일같이 복권을 사지 않으면 세상 사는 줄 모른다며 비웃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질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잠언 19장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물질을 쫓으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대로 붙잡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자가 미련하고 입술을 패역하게 굴리는 부자보다 낫다고 교훈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2절의 상반절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을 구하며 바라는 자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의 근본은 1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구하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온통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그러한 인내심을 가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자신이 생각한 다음 단계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보며 오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고 나서 걸을 때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아직 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다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부모님 손잡고 걸어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니까 땅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걷다가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자신이 급해서 빨리 가서 넘어진 것인데 도리어 넘어진 이후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원망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왜 자신이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지 않았냐는 시선으로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 패역하고 우상 숭배를 가득히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참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치자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또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신지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이는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으로 태어난 인간이 그러한 죄성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 속에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해서 선택해서 넘어졌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 그리고 내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또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또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 음식을 건강하게 조절하지 않아서 먹어서 아픈 것이고, 또 내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지 않고 일을 하거나 병나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시험을 준 게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늘 개입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잘못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셔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임마누엘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계략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인지 분명히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언을 보면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부유하게 될 수도 갑자기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은 재물 자체는 사람을 많이 더하게 할 수도 또 아예 관계를 끊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확실한 교훈인 것입니다. 5절과 9절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동일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제9계명의 명령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법정 드라마를 보면
이 거짓 증인이 나오는데, 거짓 증인은 보통 물질의 유혹과 연결된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증인으로 선하게 용감하게 나온 자를 돈이 많은 가해자 측에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증인은 처음 마음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며 가해자 편에 서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국 가해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 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오며 기쁨의 미소를 짓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은 벌을 절대로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짓 증인뿐 아니라 재물을 얻기 위해 어떠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 또한 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하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에서 절대로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이웃과 내 친구를 버리거나 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뿌리칠 수 없는 재물이 우리 눈앞에 유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의 9계명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장에서만 요구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남의 얘기를 험담하기를 즐겨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더 첨가해서 왜곡된 내용이 퍼지게 하는 일들, 또한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소문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 그리고 내 이웃이 나의 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혀를 조심하라 라는 교훈이 여러 장에 걸쳐 나오는데, 이 거짓 증인, 거짓말 또한 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자리를 패하고 축복의 말과 사랑과 격려의 말들을 주고받는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세상이 쫓고 따르는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돈을 벌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물질을 채우고 늘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도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질을 세상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축적하면서 더 부유하게 나만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물질로 내 주변을 돌보고 아무런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나눠 써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행과 구제를 지켜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귀하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섬기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재물을 위해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를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고 지식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 나아가는 지혜로운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상은 추악해지고 물질주의가 되어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시선으로 물질을 바라보며 오히려 내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며 마음으로 부유한 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언 19장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다가오는 주일을 맞이할 때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쫓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길 원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